그러면 그 죽은 걸 암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 빛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거기에는 뭐가 없냐? 선악의 판단이 없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선악의 판단이 없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회복하시려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하시려니까 분열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분열을. 선과 악이란 지식으로 분열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이 우리 입장에서 선과 악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선과 악이란 걸 잘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걸 알게 돼요. 그냥 이런 사람이 세상과 융합이 되겠어요? 융합이 안 돼요. 자, 이런 사람이 판사라면 어떻게 돼, 판사? 대혼란이 일어나. 그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나라 판사들이 잘하고 있어, 지금. 무전유죄, 유죄무죄죠? 어떤 면에서는 극악무도한 놈을 집행유예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막 몇 년 형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 된 거 알아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물론, 이건 육체의 일이니까 거기에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영의 원리가 이러한 세상의 어떤 그 구조나 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뭐 사람들을 판결하고 높은 곳에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굳이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주신 분복대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알게 되면 그렇게 삶이 나온다는 거지. 그렇다고 또 그게 뭐 선이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참 알기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던 그 상태에 있던 우리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9페이지 상반부에 에베소서 2장 1절이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내가 죽은 자구나 라고 알잖아요. 아는 그 순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한 번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에 의한? 진리에 의한 죽음. 돌에 맞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가라하되 마태복음 8장 22절에 가라하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도 4번 밑에죠. 107편 13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인도하여 내시고 줄을 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흑암 중에 있어야 됩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필연적인 법칙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까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건너는데 똑같은 마른 땅이에요. 진리의 땅이에요. 그 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길을 똑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그냥 애굽 사람들이니까 이방인 그 생각하지 마세요. 다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모양을 내서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갔는데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이야기야, 이 시대 이야기. 오늘날 교회에서 누가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지 다. 특히 대한민국 교회는. 근데 그 마른 땅을 똑같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구원의 길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요. 야, 애굽 사람들은 정말 강한, 날려인, 용맹한 병사들이잖아요. 최신식 마차를 타고 쫓아오잖아요. 오늘 같으면 벤츠, 아우디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건 도보로 간 사람들이야, 도보로. 더군다나 누구 남녀노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있지만 병든 사람도 있고 임산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살았어. 발끝 하나 안 다쳤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정말 힘이 있고 명성이 있고 화려한 사람들이 맥을 못 추고 그 진리의 길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무조건 무섭죠? 야, 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원래는요,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따로 있지 않아요. 원래 단수예요, 단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감이 잡힙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악나무로 보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육체의 예수예요. 이렇게 보면 영의 예수라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른 땅이 생명의 길이 되느냐, 처지의 길이 되느냐, 이건 아주 큰 문제거든, 지금. 이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하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 이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카리오스,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예,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자는 다 이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잉태한 그 씨가, 출산한 그 아들이 나를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입덧하고 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짧은 치마 못 입게 하고, 있죠? 예. 풍성한 치마 입게 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당연히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왜냐하면 육체로 하는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읽고 6번에 9페이지 이사야 45장 7절 이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자, 빛과 어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평안과 환란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평안이고 뭐 환란이 이런 구별을 안 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8절이죠.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그러면은 하늘이나 궁창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표현을 달리한 건데 무슨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이제 궁창에 설명할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땅이 열려서. 즉 하늘이 위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비를 내리면은 궁창이 의를 비처럼 부어 내리면은 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리들, 이 땅이 열리는 거예요. 땅이 열리니까 뭘 보게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 마시게 된다니까요. 그 의로운 비를 받아 마시게 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뭐예요? 창조하였느라. 이렇게 되는 일들을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일하심 속에 우리도 물도 주고 씨도 뿌리는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는 엘로힘으로서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흑암도 빛도 환란도 평안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결국 우리 모든 일에 감사 그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억지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죠. 감사가 되게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거 다 말장난이지. 이런 걸 깨닫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혼돈, 흑암, 공허가 빛을 깨닫거든요. 땅이 열려가지고 의로운 비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냥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독초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혼자 있어, 계속. 혼자 있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게 선한 게 아닙니다. 토부가 선하심인데 반대말이 로토부예요. 예. 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죠? 로토부 선하지 않다. 독초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로토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꼭 뭐 남자 여자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뭐예요? 내가 혼돈 공허 흑암에서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못 보고 있는 그 상태가
혼자 독처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말해도 똑같이 기지마스밖에 나올 수 없어요. 결국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되려면은 누가? 남자가, 그 남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나의 돕는 배필로 오셔야 돼요. 이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 돕는 배필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오히려 아담을 사망의 길로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이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배필이라는 뜻에서 여자가 아니고 바로 남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게 되는 길이에요. 독처하지 않게 되는 길이죠. 즉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즉 로마서에 표현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의 목적이 뭐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처음 죽은 상태를 알게 되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네크로스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돌에 맞아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다 깨어져 나가고, 우리의 맷돌같이 무거운 그 돌이라는 세속의 가치관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체적으로 경험되어서 그 일들을 가지고 다른 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해서 새 창조의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마칩니다.